금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우리 광주시찰 이건성 목사님 모친이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민이 전에 같으면 그냥 안 가도 되고 부조금이나 보내면 됐는데 총무가 되니까요. 저도 은근히 이렇게 주변에 물어봐요. 가야 될까요? 총무가 안 가면 누가 가냐고.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건성 목사님이 그 류 목사님 비서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가서 보니까 형제가 4명이더라고요. 이건성 목사님이 장남이고 아들 3명 얘기하시는데 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먼저 교회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믿고 뭐 어머니는 93세인데 아들 셋이 목사니까요. 기도를 편안하게 가시도록 93세인데 진짜 전날까지 멀쩡하시다가 주무신 듯이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호상이라고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손주들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손주들이 화려하더라고. 에녹, 요한, 바울, 평강, 온유, 세은 한 2~3명만 뭐 세상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의 이름이 다 그래요. 집에 별 믿음의 사람이 다 있어요. 확실히 믿음의 가정은 다른 거예요. 이름조차도.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요집회 주보 가운데를 펴면 전략회의, 전도운동의 개인 현장. 우리는 지금 믿든 안 믿든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 속에. 그것을 이름하여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으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했죠. 메시지가 나오면 율법적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주로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아, 저건 네 거다. 김 집사님 거. 항상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이게 내게 돼야 되고 복음적인 메시지는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하고 뭐 잘못된 얘기하면은 아 이건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자꾸 우리는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말한 게 뭐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라. 전체 말씀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 전체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개척하고 제가 좀 안타까운 거 우리가 류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못 듣는다는 거. 들을 수준도 안 되고 사실은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우리 중직자들이 이번에 류 목사님이 모든 중직자는 중직자 뭐예요? 수련회 있잖아요. 아니 신학원인가? 예, 거기로 다 들어가라 이거예요. 흐름을 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기도 제목인데 어쨌든 이게 흐름 타고 안 타고 가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중직자 대학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시대에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셨다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겠죠. 전체 메시지 흐름 타야 돼요. 또 우리가 집회나 이런 것들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그래서 이제 쭉 여러 가지 뭐 순회 집회, 집중응답 얘기했는데 자 그럼 우리는 또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 뭐가 하나님의 거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소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죠. 항상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배웁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겁니다. 크든 작든 교회는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잘 이해해야 제대로 응답받습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님들도 어려움 당해요. 교회는 네 거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게 알고 헌신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류 목사님이 교회가 적을수록 편이 나뉜다는 거예요. 작으니까 자꾸 끼리끼리. 그래서 목사는 한쪽 편에 서지 마라.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편이 없는 게 제일 좋죠. 직장, 직업은 뭐죠? 누구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에게 주신 직장과 직업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삼원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각인, 하나님 나라 뿌리,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70인 메시지예요. 전도 제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뭐죠? 신기해요. 이스라엘 주 어째 그렇게 강대국들만 계속 일어나요. 왜요? 복음이 전파되든지 아니면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치리해야 되니까. 애굽, 수많은 전쟁들,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디가 그래요? 딱 우리 한국이 그래요. 주변에 강대국도 보통 강대국들이 아니고 아예 세계 1, 2, 3, 4위가 다 있어요. 그럼 뭐죠? 선교 제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선교 못하면 의도 터지기 바쁜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오직 복음. 하나님이 유럽에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이 일어난 적 없다. 미국 청교도들이 들어갔지만 사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결국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교권에 빠져서 소수 복음 가진 소수들을 통해 항상 역사하셨는데 이들은 늘 이단 누명 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전도의 큰 틀을 봐라. 아까 제가 전도의 큰 틀은 말씀을 드렸죠. 삼중직 이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직분인데 이걸 누구에게요? 믿는 모든 자, 만인 제사장. 이게 지금 작은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 또 뭐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하루에 일 안 해요. 절대. 그리고 수십 수백 가지 법이 있어요. 안식일 지키려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합니까? 주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은혜 속에. 그런데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날 잡아요, 안 잡아요? 손 있는 날, 없는 날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헤롯 성전 중심. 이것이 마가 다락방 운동으로 사제들만 갖고 있던 성경이 모든 평신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러시아 거기 조지아도 가보니까요. 우리 이런 성경책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가죽은 아예 그냥 전부 이렇게 잡고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좀 그냥 성경, 찬송가 없는 그냥 성경.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좋은 성경책 갖고 다니는지 몰라요. 갖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지금. 근데 이분들이 놀라운 게 보니까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있고 하는데도 왜 저렇게 못 살고 못 하냐.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사랑할 줄 몰라요. 성경책 안 갖고 다니더라고. 교회에다 싸놓고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는 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시간 개념 없어요. 30분 전에가 아니에요. 그냥 1시 예배 드리면 1시부터 30분까지 들어와요. 쭉 한 명 한 명. 처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 가니까 1시간 먼저 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30분 전에 한두 명 앉아있더라고. 야, 이거 뭐 한국에서 목사들이 왔는데 아무리 지교회지만 제가 가니까 제가 오늘 여기 메시지 해야 되는 교회인데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어디 창고 같은데 앞에서 소똥 받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인데 와, 2명 앉아있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오늘 메시지를 해야 되나. 그런데 한 10분, 20분 지나고 예배 시간 딱 되니까 이제 한 명 한 명 들어와요. 계속 찬양한 중에도 계속 들어와요. 시간 개념. 성경 안 들고 다녀요. 그냥. 있으면 그것도 성경도 와갖고 앞에다 놓으면 이제 예배 드리는데 가서 하나씩 갖고 가고 그냥 앉아 있다가 성경 읽읍시다 하면 그때서 와서 가져가고. 강사 물 한 잔 줄 줄을 몰라요. 교회당에 화장실도 없어갖고 집에 가서 볼일 보고 와야 돼요. 제가 보니까 성경의 중요성 모르지 복음 없지 언약 없지 하니까 기독교 형태만 있고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복음 운동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자 응답인데요. 제가 좀 느낀 게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하면 더 어렵구나. 더 어렵잖아요. 강대국들에 늘 밟히면서 살았어요. 무늬만 기독교예요. 국기에 십자가 5개 있는 나라가 처음이잖아요. 예, 이게 조지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이 우리나라 그래도 축복한 게요. 이거잖아요. 하여간 동남아고 어디고 가보면 큰 상가는 누구 거예요? 큰 상가? 중국 거예요, 중국. 특히 SM 백화점이라고. 우리는 이걸 슴이라고 읽어요. SM을 위아래로 써놔갖고 한글로 슴. SM 백화점이요. 어디 저기 동남아 쪽에 가보면 이렇게 큰 백화점 중국 거예요. 차는 거의 80%가 일본 거예요. 일본. 도요다. 이번에도 거기 가보니까 뭐 일본 차 전시장이더라고요. 도요다, 혼다, 뭐 우리가 보고 있던 미쓰비시까지 뭐 다 들어와 있어요. 한국 차는 어쩌다 하나 10대 중에 한 대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서 상가 만들어 놓고 돈 벌고 일본 사람들은 도로 깔아주고 차 팔아먹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 세우니까 일단 선교하려고 하니까요.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변화했는데요. 중요한 건 개인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류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1일 3작 해라. 우리 모내기 하면은 1년에 한 번 농사지면 뭐라 그래요? 1모작. 2번 농사지면 2모작. 3번까지 하면 3모작. 그 개념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1일 3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3가지 작품. 요걸 이제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전도했다. 새신자다. 렘넌트다. 개인에게 3번 연락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체질되면 쉬운데 체질 안 되면 어려워요. 하루에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사모늘도 마찬가지예요. 체질되면 쉬워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류 목사님은 제가 자세히 적진 않았는데 일단 아침 되면은 묵상하잖아요. 은혜. 은혜 받은 거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은혜 받은 거 딱. 유식한 사람은 이걸 사자성어로 만들어서 하든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달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저녁 때는 정리된 말씀. 이렇게 해서
일일 삼작 누리신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성경의 렘넌트는 일일 삼작을 누렸다. 어떻게 누렸어요? 특히 다민족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하셨어요. 237개 나라 살리려면 다민족 3번은 도와주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의 응답 받은 거, 정리된 말씀. 왜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다민족.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 렘넌트들 성인과 미성년자의 차이가 뭐죠? 그 이번에 갔던 총무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27인가 뭐 한 30 되는데 지능이 5살이 못 되든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흥식 목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했거든요. 자기 딸이 방황해 갖고 너무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은혜 받은 그런 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자기는 딸이 방황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능이 낮게 태어나. 지금도 사탕 사달라고 조르고 30살짜리가.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장애인 선교국 그쪽을 섬기게 된 것 같은데 성인이 뭐죠? 나이 먹고 등치가 커졌다고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아는 자가 성인이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겠냐?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해야 되겠냐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신자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건 성인,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인이 아니에요. 미성년이에요. 영적 미성년. 그래서 성인은 뭘 해야 되는지 알 때. 그 우리 렘넌트 중에도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면 이미 그 아이는 성인. 그래서 우리 자녀를, 렘넌트들을 이렇게 성도들이 뭘 해야 될지 아는. 뭘 해야 될지 알면은 그 분야에 도전하면 뭐가 나오죠? 이제 전문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중에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된다, 난 뭐가 돼야 되겠다가 나오면 이미 성인. 안 나오면 아직 미성년. 여러분 집안에도 가만 보세요. 성인이 몇 명이고 미성년이 몇 명인지 영적으로. 전문성이 나오면. 전문성이 있단 말은 사명, 이제 회복해서 사명식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할 줄 알면은 성인식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돼야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뭐 스포츠 거의 안 보고 안 좋아하는데 특별한 인물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류현진 경기는 안 봐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류현진이가 그날 했던 거. 그거는 봐요. 시원시원해요. 삼진 잡을 때랑. 공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그 어마어마한 타자들을 수천억 원의 연봉 갖고 그 야구 배트를 휘두르는 사람들을 삼진 아웃으로 돌려 세워요.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류현진은 나이가 먹었는데 계속 진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깨 수술하고 나이가 더 먹어가는데도 오히려 지금 최고의 전성기.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미국 400명 투수 중에 1등이라니까요, 지금. 방어율이. 하여간 점수를 제일 안 내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역사를 지금 새로 쓰게 생겼어요. 야구 선수가 그 정도 하면 됐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야구를 해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렘넌트 세상 나가서 그래야지. 내가 세상 나가갖고서 뭐 해야 되나 하면 이미 늦어요. 전문성이 없으면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려서부터 돼야 되는데 주님이 이미 주신 건데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복음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후대에게는 성인, 사명, 파송 시기 제대로 되도록 그래서 RUTC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도
감독 3작을 했다 그랬어요. 최고의 작품 순회팀. 어떻게 이런 팀이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세계복음 하려고. 그래서 뭐예요?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제자 찾아서 교회 딱 세워놓잖아요. 그래 놓고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마지막 바울의 최고의 작품 뭐예요? 14권의 서신서. 안 가도 될 만큼 보내니까 끝이죠. 이게 지금 바울 서신으로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류 목사님은 아무도 못 가는 곳. 그러면서 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한 국가를 놓고 1일 3작 할 수 있어야 된다. 한마디로 그 나라의 문화와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어쨌든 이거 복음 문화 속으로 들어오도록, 그 가정이 복음 문화 되도록, 그리고 치유되도록. 지난주에 우리 이중화 집사님이 곽성자 권사님하고 처음으로 지양래 집사님 신방을 갔다 가더라고. 그래서 한번 진짜 물어봤대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더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지금 3주 만에 갔잖아요. 엊그저께 권사님하고 가갖고 아직도 저 못 알아봐요. 네. 밥 드시고 계신데 가갖고 이제 저 누군지 아냐 그래도 몰라요. 부인 이름은 최가변 알아요. 따님 이름은 윤종이, 정림이 알아요. 사위 이름은요 그랬더니 그러고 있더라고. 고길중, 홍기한, 홍기한. 확실히 부인 이름 안 잊어버려요. 딸 이름 안 잊어버려요. 사위는 벌써 한 건너 뛰어갖고 잊어버렸더라고. 저도 잊어버렸어요. 몰라 누군지. 예수는 하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야 우리 지양래 집사님 보면서 이 각일인이라는 걸 좀 새롭게, 다른 거 잊어버렸는데 신기하다 이거. 계속 이분이 우리 교회 다니면서 김별 목사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알 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는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또 갔더니 요즘에 제가 전 교인들을 많이 만나요. 전 교인. 전의 교인. 우리 거기 갔는데 어디 순천만 병원 얼굴이 굉장히 날씬한 분이 갑자기 딱 나오는 거예요. 요양보사. 거기 옷 입고. 일단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얼굴은 엄청 날씬한데 반갑습니다. 여기도 두 눈이 커져갖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름도 모르고 뭘 모르니까 후딱 가야 되겠더라고요. 하고 인사만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누구지? 이거 분명히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데 저는 원래 사람 이름 잘 기억 못 하거든요. 나왔더니 이제 이분도 서 있더라고. 하고 후딱 안 보는지 하면서 명찰을 봤어요. 조민숙 써 있더라고. 그때서 생각나는 거야. 우리 옛날 순천 지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쌍둥이 둘이 다녔거든요. 굉장히 애들이 똑똑했어요. 스롱이, 힘찬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정말 똑똑하고 말씀 알아들어갖고 걔들 꿈이 목사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스타였어요. 스타. 걔들한테. 애들이 목사 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되고 하더니 지금 이제 벌써 직장 다니고 하는데 지금은 복음 뭐 어디로 가버렸는데 그 딸도 물어보고 이분이 이제 친한 친구가 구원파예요. 우리 교회 좀 나오다가 구원파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구원파도 안 다니고 그냥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뭘까 기도하라는 얘기 좀. 아까 또 차량 운행하고 오는데 우리 누구의 저기 호반 서희중 집사님 또 얼굴 시커매갖고 차 타는데 서 있더라고. 좀 마음이. 우리 교회에서 나갔는데 얼굴이 피어 있으면 안 되죠.
좀 시커매야지. 이 각인이 무서워요. 제가 그래서 아까 1일 3작도 우리가 기도의 작품, 내가 렘넌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우리 자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1일 3작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사람 한 명 한 명 치유할까, 이거에 관심 가지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전체 나라를 봐도 정신치유사역은 제대로 한 데가 거의 없다는 거 어려서부터 봤거든요. 지금까지 기도 제목이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많이 안 해서 그렇지 꾸준히 계속 기도한 게 정신치유사역원. 그래서 응답받은 게 뭐 이제 시작만 했지만 아름다운 미션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 응답이 오겠죠. 지역을 놓고 내 직분,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중직자가 중직자 역할 못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인물들을 찾고 보내시고 세우세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중직자 모임하는데 우리 하느니 집사님이 참석했다 그래서 역시 미래의 중직자구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대표 기도를 빨리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8월 달부터 대표 기도에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우리 양 집사님은 뭐 조금 일이 있어갖고 한 10월 달까지 쉬신다니까 했다가 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류 목사님은 렘넌트들을 사역자로 키워라. 중직자 준비, 훈련시켜라.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교회 일은 목사는 말할 뿐이지 이 일은 중직자들이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교회를 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남아있는 렘넌트들은 확실한 중직자가 되든 전문 사역자가 되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너무 안 해서 제가 오늘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자, 종이 꺼내시고 우리 5분 구원의 길을 같이 한번 우리 세 가족하고 렘넌트들 이름 쭉 적어놓고 같이 한번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지길수 집사님, 한복희 권사님 적으시고 또 오늘 예배 안 나올까나 뭐 조금 한 분들 이중화 집사님 부인 이름이 뭐예요? 강공순 권사님 또 우리 중직자부터 거기는 예배 잘 나오고 오늘은 대예배만 못 나왔으니까요. 놔두고 강금주 집사님, 김송백 형제님, 안경란, 이충식, 진경이, 도현이, 또요 신인숙 성도님. 남편 이름 아세요? 권사님? 신인숙 성도님? 확실하지 않으면 넘어가고 최용숙 집사님, 송기주, 송건혁, 또 우리 김성미 성도님은 어느 날 조용히 지금 안 보이는데 또 그 딸 이름이 도건, 현서. 일단 현서까지.
박현진이가 또 빠지면 안 되죠. 양시연, 배아라,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배성은, 저기 치과인가 어디 근무하는 게 누구죠? 미르 치과인가? 아니 걔 말고 강성빈. 우리 김홍민 집사님, 백정임 집사님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누가 있냐? 지양래 집사님, 우리 지윤종, 지정님 씨도 위해서, 우리 한은희 집사님 동생이 왔는데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한문희. 저기 그 아랫집 두 분 이름이 뭐죠? 박금하. 그 왔던 집사님 이름이 박금하예요. 남편 혹시 아세요? 네, 확실히 알아오세요. 네. 이혜영, 김태우, 이효영, 현길, 현아, 신하원, 우석, 이명희 선생님, 찬영이, 유효, 우리 곽성자 권사님 아들 최병주, 네? 박세희. 세희는 얼굴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내가 까먹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강희란, 김경주, 정은지, 민지, 윤서, 지난주에 나왔던 최민서. 하여간 이 정도 하고 우리 같이 구원의 길 그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결과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의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정신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육신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후대 문제,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시간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생각하면서 영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로로 타며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사단 결박 주의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 이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이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말씀에 양육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이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역의 악한 자가 결박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예. 자,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 하나, 둘, 셋, 넷, 5명을 쓰세요. 자기 그냥 전도 대상자. 쥐어 짜내서라도. 이병희 권사님도 쓰고 또 우리 태민이와 할머니
우리 이사 갔지만 김민주 집사님도 생각하면서 좀 쓰고. 네, 5명씩 다 쓰셨죠? 네. 자, 이번 주 미션. 꼭 새 가족 아니더라도 장기 결석자라도 5명 이상. 렘넌트 5명 이상. 몇 명이에요, 그러면? 10명 이상 기록하고 5분 구원의 길 그려서 교회 카톡방에 올리기. 예? 예? 예. 안 하는 분은 간땡이가 부었다고 생각하고 간이 부으면 오래 못 삽니다. 안 하는 분은 고로 오래 못 산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축복된 복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입을 열고 우리의 손으로 글을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으로 현장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일 삼작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또 그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